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전과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어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나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서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 때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어느 마을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부흥이 시작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부흥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너무 초라한 복장으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물도 뛰어나지 않고 옷도 초라했고 또 약간 냄새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입구에서 안내 서시는 집사님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 옆에 있는 다른 예배 공간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인 예수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안내위원은 도무지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 담임 목사님을 부릅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옵니다. 역시 목사님은 목사님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한눈에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잠시 구석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줄 아십니까?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만큼 사이즈를 키우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주님 아십니까? 주님의 능력을 제가 선포했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했는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돌려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풍자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능력의 예수님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쫓아내고 밀어내고 부인하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지, 우리의 삶에는 없는지를 날마다 돌아보라는 교훈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했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초라한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쫓아내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그것은 사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했지만 사실 뒤에 구절을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하고 제자들을 시켜서 묻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생각하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매우 강력한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강력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오실 줄 알았는데 이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내가 과연 믿었던 그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을 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을 종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것도 고통받는 종의 모습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자기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땅의 주인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초라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기에 예수님을 결국 쫓아내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은 할 때 교회를 빠뜨리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을 하고 교제를 하고 또 양육을 받고 또 선교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신앙적 행위들이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성전을 떠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상상하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약의 시대에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지요. 정말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전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신 그 성전된 우리들이 모인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서는 이 성전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생각하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럴 정도라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어떠했겠습니까? 성전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의 성전의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막 시대에서부터 연결되어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시고 구름 기둥이 그 성막을 가득히 채우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속죄의 기능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기능,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되게 함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바로 속죄의 기능을 이 성전이 담당한 것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성전이 황폐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느꼈을 절망감과 상실감은 어떠했을까요? 모든 것이라고 믿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느꼈던 충격은 매우 엄청났을 것입니다.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기에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벽도 짓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었던 성전은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나 초라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름 실망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예전에 화려하고 어마어마했던 규모를 가졌던 그 성전이 아니라 참으로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참으로 어땠을까요? 그런 마음을 아는지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선언하게 하십니다. 학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영광보다 지금 세워진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의 크기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적은 사람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교회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나중에 영광이 더 크다. 그 영광의 모습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온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중의 영광, 오늘 학개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 영광인 것입니다. 그 영광에 누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영광은 바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바로 이 나중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저는 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장애를 가진 자, 안전뱅이, 귀머거리, 소경, 더러운 자들, 토색하고 또 창기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성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과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 성전은 유대인만을 위한 성전이었습니다. 부정한 자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장애인들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리 저는 자도, 소경들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전 입구에는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죽음의 고통 없이는 입장 불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의 고통 없이는 입장 불가. 그만큼 성전의 벽이 높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높은 담을 치고 교회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것을 보시며 극도로 분노하십니다.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채찍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매우 난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이처럼 흥분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처럼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을 완성하시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그 분노를 예수님께서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해야 할 집, 만민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장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들을 바라보면서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에 대한 분노와 저주를 오늘 무화과 나무에 쏟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시장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먹을 것이 있나 없나 살펴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성한 잎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때가 이르지 않았다,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구하고 있을까요? 사실 무화과 나무는 사시사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는 4월에서 5월, 그리고 그 전에 첫 번째 열매는 3월에서 4월 중순입니다. 그때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무화과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 맛이 없습니다. 물기가 수분이 적고 당분이 없어서 아무런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을 허기를 떼어내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식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찾고 있던 그 열매는 바로 이 첫 번째 열매였습니다. 온전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아니라 첫 번째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열매, 맛이 없지만 허기를 떼어줄 수 있는 그 열매를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조차도 맺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이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깨끗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나아갈 때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그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던 것을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을 나와서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뿌리부터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말라 죽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버림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이 가지가 말라 비틀어져서 땔감으로밖에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버려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성전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말라 비틀어져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입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산을 던지라고 하면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보고 진짜로 내가 믿음으로 선포를 하면 산이 날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뒷산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산아 바다로 날아가라. 날아갔겠습니까? 안 날아가죠.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산을 바다에 던진다라는 것은 이 산이 어디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산이 어디일까요?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바로 성전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져버린다라는 것은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어라. 그것은 바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성전을 던지시는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산을 던져서 폐하여 버릴 것이다. 무용지물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라 라는 겁니다. 이 성전을 멸하실 수 있는 분, 영혼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 분을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는 어떻게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갑자기 회심합니다. 정확하게 왜 회심했는지는 알기가 어렵지만 무화과 나무 밑에서 랍비들과 또 율법학자들이 묵상을 많이 하고 거기서 또 토론을 많이 했다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 밑에서 메시아를 생각했지 않았을까, 묵상하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장면은 어떤 것을 떠오르게 합니까? 바로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누웠을 때 그가 자고 있는 그곳에서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것, 바로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장면을 비교해 보십시오. 뭐가 하나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사닥다리와 예수님.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연결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 사닥다리에 되시는 주인공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46년 동안 지었던 그 예루살렘,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신이 성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사라집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나아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우리의 모든 소원의 기도의 간구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계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은 포로기 이후에 지어진 그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던 예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깨끗한 존재,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헌신을 하고 날마다 차례를 하고 봉사를 하고 내가 있는 모든 주머니를 다 털어서 내 전재산을 털어서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빠져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과 봉사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상달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빠져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드렸는데 너는 이것밖에 못 드리네. 우리가 행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달되지 않고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올려드림이 허사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중심에 혹시 나의 욕심이나 나의 정욕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스템이 교회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샘솟아납니다.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솟아납니다. 그 힘을 통해서 일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일해야 합니다. 성령이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예물로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모든 헌신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취해서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오늘도 주님의 그 뜻을 쫓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교만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됨을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열매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늘도 내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